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중심의 기도시고 애통한 마음의 기도시고 간절한 기도시고 장로님만의 문제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다 똑같으실 겁니다. 진짜 영적 사실 하나 모르고 종교생활 착하고 바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 바르잖아요. 또 선행 그런 종교. 그런데 고난은 계속 오고 그 고난 때문에 오는 그 갈등. 왜 이럴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진짜 교회에 원하시는 그 본질, 그래서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배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를 계획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이 되어졌느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그래서 그 피 바른 모든 집은 저주 재앙이 유월되었고요. 넘어갔고요. 그 피 바르지 않은 애굽 모든 장자 다 죽었습니다. 바로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그걸 기념해서 절기를 지켜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 광야가 보통 땅이 아닌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리를 추수를 했네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상징을 하고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렸다. 그게 수장절.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배경, 보좌를 배경.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것만 지켰습니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내내 문제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말은 광야가 장례식장이 된 거고 광야가 매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모세를 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분명히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렸는데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싸우다 그런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이분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본인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올라온 거죠. 다윗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게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난 거죠. 미움, 시기, 질투, 그거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포장하고 있었던 거지. 사단이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떤 부분을 건들면 이 사울이 반드시 무너질 것 사단이 아는 거잖아요. 결국은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신병. 그리고 결국은 자살로 저 블레셋 적군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잡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저 기도가 한이 있는 기도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왜 드리게 하십니까? 절기 지키라고 하잖아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들이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드렸어요. 행위적으로, 문자적으로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절기 지키라고 하고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속에 정말 확인되어지고 붙잡혀야 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면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을까요? 이분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가슴에 확인되어지고 부딪히고 진짜 그리스도 맞다, 이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렸는데 한 번이라도 이분들 가슴 속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딪혔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분들이 안 붙잡았을까요? 아니요, 못 붙잡았을까요? 못 붙잡았어요. 못 붙잡게 만들어요. 누가? 사단이.
장로님 지금 그 기도하신 거잖아요. 사단이 못 붙잡게 한다니까요. 예배 행위 철저하게 하게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철저해요. 하루에 정식기도 철저하게 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본질을 놓쳐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모르는데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붙잡는 게 아니에요. 못 붙잡게 한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행위로만 알도록, 행위로만 하도록, 지식으로만 알도록. 이거를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절기를 지키고 내가 그러고 있는 나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나를, 행위로만 하고 있는 그 나를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어느 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 광야에서 가져다 줘요. 그것도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 밖의 문제를 줘요. 내 한계 안에서는 내가 견딜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여정 속에 내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는데요. 내 비교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저 아벨을 왜 받아주고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지금? 다윗을 보면서 올라오는데요, 막. 시기, 질투, 미움 올라오는데요, 그게. 그거 누가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행위는 되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 우리 지금 예배를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 이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하신 그 목적과 이유 똑같습니다. 절기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이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과 이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진짜 우리에게 이 생명, 진짜 예수 생명, 그게 내게 이론이 아닌 실제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절기 지킬 때마다 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부딪혀지고, 그래서 이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그 이유는 예배드리고 안색이 변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이유는 귀신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거 놓쳤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생명이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늘 예배 때마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깊어지고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왜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지, 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 이게 상식적으로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답 없어요.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그 이유.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부활을 약속을 하셨어요. 부활을 예언을 하셨어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되고 반드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고. 이유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셔야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셔야지만 해결되는 나의 문제. 그 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늘 함께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내게 이론이 아닌 실제로 부딪혀 오느냐. 계시록 12장 9절 옛뱅곰 마귀사단.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면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르게 부딪힐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거나 이 부분이 내게 그냥 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 그 정도로만 알면 나는요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그 문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에게 나를 심었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영적 근본 문제 속에 배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문, 부모, 그리고 성장 배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가문, 그런 가문을 만났습니다. 그런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런 성장 배경 속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냐.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잖아요. 이게 절대 복음 아닐 겁니다. 이게 내 속에 더욱, 나라는 게 더욱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이 부분이 내게 확인되어지지 않은 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 부분이 안 바뀌어진 채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게 만들잖아요. 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드러났잖아요, 지금요. 40년 내내 조금만 문제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바꿔야 된다. 그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 안색이 변해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 질투, 미움, 귀신에 잡히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드러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오랜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그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건들잖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진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로님도 몰랐다고 기도하셨지만 저도요, 그렇게 다락방 훈련을 오래 받고 목사 안수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알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영적 문제 사단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락방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 영적 문제 늘 하는 메시지인데 그걸 제가 왜 몰라요? 아닌데요. 제 마음과 중심 속에는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속을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고. 왜? 이게 내게 실제가 아닌데. 나는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까? 이게 진짜 문제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진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감사한 거구나. 이게 진짜 힘들고 괴롭고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 맞지만 하나님이 내게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그런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계속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더 내게 사실이 되어지고, 이게 내게 실제로 생명으로 부딪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근데 제가 진짜 몰랐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실제로는 잘 모르고 몰랐다는 증거. 제가 개척하기 3년 부교육자 생활 시달렸어요. 제가 사무실 안 들어갔다니까요. 못 들어갔어요. 제가 몰랐습니까? 알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개척하고 지금 6년 동안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실제 되어진 증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훈련 받으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게 제게 조금씩 메시지로 이제 부딪혀.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예배입니다. 나의 근본이 정말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 말씀, 예배와 훈련, 그리고 증인과 함께 하면서 이거를 성경 구절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제게요, 믿음, 이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언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겠죠. 듣도록.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겠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죠.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듣는 거 아니고요. 내가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듣는 자리로 계속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석순 장로님과 함께 인도받는 정소호 성도님 다음 주에 미국을 들어갑니다. 2개월 있다가 이제 나오시는데 제가 그분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한 2개월 만났나요? 처음에 아마 공인배 집사님 같이 만났을 거예요. 공인배 집사님 봤을 거예요. 그분이 메시지 어떻게 듣는지.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귀를 막아요. 못 듣겠다고. 어지럽다고.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메시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감사한 거냐. 그분이 제가 지금 이 예배를 보내요. 영상을 보내요.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매일 1시간씩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해요. 그 통화를 하면 이분이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그분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이렇게 미국에 가셔서도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메시지 들으시라고. 근데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 말고요. 예레미야의 말씀 말고요. 엘리야의 말씀을 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단이 그리스도 틀리게 알게 만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구약에 수많은 훌륭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 그 제사장, 그 선지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참 왕이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제가 증인들과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계속 6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제게 조금 사실되어지도록. 그래서 지금 미국 가 계십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지금 미국에서 처음 중독 전도 학교가 지금 이제 끝났을 거예요. 1강, 2강, 3강이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이거는 좀 같이 들어야 되겠다. 저 혼자 듣지 않고 제가 화요일 날 하니까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부터 오전에 1강 듣고 점심 먹고 2강, 3강 함께 좀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요,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실제로 부딪혔다. 이 말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혔다 이 말은 이 부분이 사실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되어지겠다. 제가 용서가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저의 과거. 우리 예찬이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저 공인배 집사님 사역할 때 공인배 집사님이 이해가 되어져서 제가 이번 주에 이병호 집사님 다락방 갔거든요. 가니까 굉장히 시달려 힘들어요.
그 메시지 잠깐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나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담배 피기 싫은데 담배를 계속 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아니 원래 담배 폈는데 뭘 또 힘들어하냐고. 그냥 감사함으로 펴. 그게 괜찮으니까. 내가 담배 필 것 같아, 안 필 것 같아? 내가 술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그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못 나온다고 저한테 분명히 목사님 너무 힘들어 오늘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소원이 저하고 한번 맞담배 피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맞담배 폈잖아요. 그 담배 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제가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앞에서 막 눈물을 막 엄마 생각도 나고 괜찮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담배 그냥 감사함으로 펴. 나 정죄하지 마.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유 진짜요.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일단 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현장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지금도 마귀는 이러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분명히 찾고 있는데요. 그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착각하고 오해할 때는 절대로 이 본질 누릴 수 못 누릴 겁니다. 신분, 임마누엘 절대 변하지 않는 건데 신분 못 누리죠. 임마누엘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것까지 흔들리도록 사단은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그 사단이 나를 직접 건드리느냐? 절대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를 뱀을 이용해서 속였듯이 우리를 문제, 사건, 사람, 무슨 일 이거 가지고 우리를 착각하도록 오해하도록 그래 진짜 이 본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착각을 하는 것이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오해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분과 이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착각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오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시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착각을 해요. 내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요. 이 나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이 나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이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일을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다르게 보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나요. 이 나. 이게 어디서 나온 나입니까 이게요. 이거 내가 삶을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저 가인처럼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 가득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저 가인 속에, 저 사울왕 속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나라는 게 확인이 안 되어지고 발견이 안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 또 예배생활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나를,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짜요. 증인과 함께 하니, 그리고 그 증인과 함께 훈련 속에 인도를 받으니, 그러면서 함께 계속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에게 이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면 집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아들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나구나, 나. 사단이 심어놓은 나. 내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가 하나님이 조금씩 여정을 통해, 그래서 이게 모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요. 전도도 아니에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태인데 전도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 영광, 이게 가득한데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문제, 사건, 일,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거였는데요. 지금 우리 광야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 상태냐 아니면 이 상태냐, 내가 이 상태냐 이 상태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듣게 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생명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면 그게 만남 속으로 분명히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게 가정으로요. 내 업으로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요. 이게 당연한 결과잖아요.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공남순 집사님, 공인배 집사님 다락방 들어가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 중요하지만 그 업을 하는 공남순 집사님, 공인배 집사님은 더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업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상태에서 업을 하느냐, 그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 상태에서 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죠.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한다면, 이게 모든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의 본질. 성찬식 본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를, 이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본질이 확인되어지고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자신에게 먼저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